동그라미 안에 4번 위로하여 용서하신다. 44장 하나님께서 진노를 당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해서 다 과거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지 어떻게 하면 용서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특히 공로주의 주장하는 부교에서는 요즘 다시 속죄표 등장했다고 그래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죄 용서함 받으려면 속죄표를 사라, 이런 식. 또 우리 개신교도 죄 용서함 받으려면 철야 기도를 해라, 회개 기도를 해라, 통회 기도를 해라, 이런 등등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는 그냥 언약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되는 거죠. 약속이란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란 쌍방간의 언약. 요즘에 그 신학계에서 계약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로 나왔죠. 계약신학이란 뭐냐면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상대적인 계약. 당신 내 집 사라. 우리 사겠다. 얼마 줄 거냐? 예를 들어서 1,000원 주겠다. 그걸 안 판다. 그러면 1,200원 주겠다. 그러면 1,300원만 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쌍방간에 조정을 해서 서로 약속하는 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 개념의 계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방적이에요.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면 그냥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의하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 없어요. 여기 위로도 용서도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44장 1절로부터 5절 보면 회개시킨다고 하잖아요. 회개시킬 언약과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그러니까 회개시킬 언약도 있고 결과에 대한 언약도 있어요. 회개시켜준다는 것도 언약하시고, 또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언약하시는 여호와의 언약을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 1절로 2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3절로 4절에 보면 있죠. 17페이지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3절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이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6절로 8절 18페이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호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로입니다. 그 다음 9절로 20절 수치를 당할 철공과 목공 어리석음에 대해서. 수치를 당할, 목공과 철공이 왜 수치를 당하는가? 우상 만든 사람들이에요.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들고 철로 우상을 만들고, 이런 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돌아오라는 말씀을 증언하면서 구속을 노래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에도 깨닫게 해야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듣고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면 들어도 못 깨달아요. 돌아오라고 해도. 그리고 구속을 노래하라고 해도, 구속을 노래해라 그래도
역시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면 못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우리들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오던 우리들로서는 아주 쉽습니다. 그 말이. 그렇지.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돌아가야 상대가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 은총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다 약속대로 은총을 베푸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절로부터 28절 창조주가 명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 자, 참 이 문구 하나가 멸하셔서 명하셔서 회복하실 것. 하나님이 명하셔서 회복한다. 그럼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명하셨으니 명한 대로 순종하면, 이 말이 여기 들어가야 이해가 빨라요. 우리들의 보편적인 언어 개념은.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다 그렇게 알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끼워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 문구에서 명하셨으니 명하셔서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회복하라고 명령하셔서 회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효염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하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듣고 애써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사로를 살아 움직이도록 일어나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유다 원수의 보수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준다. 45장에서부터 고레스로 구원하신, 아까 말했죠. 고레스 다 지웠네요. 파사왕 초대 황제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유일한 전능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부를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해요. 이스라엘 회복해라. 그 분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4절로 6절, 7절로 8절, 이쪽 33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7절로 8절에 보면 전능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부하셨다는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두운 일도 하나님이 행하고 밝은 일도 행하고, 이 세상에는 어두운 일과 밝은 일이 다 있죠. 어두운 일도 있고 밝은 일도 있고 평안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은, 좋은 일, 긍정적이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고, 어둡고 나쁜 일은, 예를 들어서
중동 국가들이 테러를 일으켰다. 테러를 일으켜서 막 사람을 죽이고 자폭을 해가지고 뭐 수십 명을 죽였다. 이건 다 마귀 장난이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고, 밝은 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전파돼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구원을 얻고 기뻐하며 뛰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렇게 막 사륙이 진행되고 테러가 만발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어두운 역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거다. 그 다음 45장 9절로 13절에 보면 창조주가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고레스 왕을 누가 세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멸한 것도 하나님이 고레스 세워서 멸하게 한 거고, 고레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김정일이 저렇게 하나님이 김정일을 통해서 핵무기도 만들게 하고, 저렇게 그냥 깡패처럼 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그런가 하면 또 정말 선량하게 아름답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을 세워서 나라의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얘기. 항상 그런 근본 사상과 그런 이념, 그런 관념은 항상 바탕에 깔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사람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요즘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띵깡만 놓고 못된 짓만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바탕에 있지 아니하면 화부터 나는 거죠.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네가 뭐 되려고 그러느냐? 아빠는 지금 너를 위해서 나가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폭발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왜 저 아이의 마음을 저렇게 돌리실까?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적당한 기회가 되면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바로 폭발합니다. 일마 아무개는 이번에 올백이라더라. 너는 뭐냐? 이래가면서 네가 어디가 못났냐? 코가 없냐? 눈이 없냐? 이래가면서 45장 14절로부터 17절, 고레스의 승리로 인해서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고. 아까 고레스 얘기했는데 바벨론, 파사, 여기에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 황제. 그런데 유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끌어갔단 말입니다. 사방으로 끌어갔어요.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쳐요. 그러니 승리는 누가 해요? 고레스가 승리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고레스는. 승리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좋아하면 안 되죠.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고레스 승리해서 좋아하라고 승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유다 백성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한 과정에서 고레스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권좌를 누리게 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래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거고 못 되는 것도 못 되는 거고, 택한 백성은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못 되는 것도 못 되는 잘 되는 거고, 그게 다 잘 되는 거고 다
다 못 되는 거고, 잘 돼도 못 되는 거고. 고레스가 파사가 바벨론을 쳐서 승리했는데 이게 고레스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나중에 파사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파사를 또 칠 거니까, 파사 망하게 하려고, 망할 때까지 쓰시려고 잠시 파사를 일으킨 거예요. 헬라도 역시 로마를 통해서 쳐서 멸하게 하려고 헬라 일으킨 거예요. 그럼 뭐로 일으켰는가?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시키는 데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래서 헬라를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 이방민족 아니에요. 이게 다 이방민족. 이런 이들은 유다보다도 훨씬 흥황하죠. 막 갑자기 확 일어나고 흥황하고.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이들에게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망하기 위한 흥함이고, 여기는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했다가 흥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5장 18절로 25절에 보면 39페이지 말씀대로, 명하신 말씀대로 이방이 돌아와 맹세할 것을, 결국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때야 나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와, 우리 신보다도 너희 신이 세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이 이제 돌아오죠. 유대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동그라미 안에 2번 바벨론을 책망합니다. 46장 47장. 우상을 무능하다며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실 것을. 너희들 바벨론 우상 섬기는데 그거 아무 힘없다. 원래 이 바벨론 아수르 때 그랬군요. 아수르가, 그 이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우리 아수르 신에게서 구해낸 나라가 없다. 다 우리 왕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모든 나라를 다 진멸시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라고 해서 망하지 않겠느냐. 아, 남쪽 유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들고 나와라. 황복해라 이 말이죠.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편지 보냈잖아요. 백성들한테 그렇게 외쳐대고. 그런데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망했거든요. 지금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게임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다 무능하다.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16장 8절로 13절, 자 거기 나오죠. 47절 47페이지 8절로 13절에 보면 작정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고레스를 불러 시온을 구원하신다고. 이 고레스, 파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다 이미 작정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작정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8절로 13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10절로 11절에 보면, 10절로 11절, 거기 한번 본문 보십시다. 10절.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여기가 종말 아니에요? 종말. 이건 시작이고, 이 종말을 이 시작할 때부터 이걸 말했다. 그리고 이게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할 때 언제 어떻게 해서 끝낸다, 이 종말을 말씀했다. 이게 다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작정. 내가 나서 죽는 날까지, 날 때 벌써 나 죽을 날 하나님은 다 정해놨다. 더 영원해 보려면 영원 안에서 이미 나를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할 것 다 준비해 작정해 놓으셨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게 다 미래사 아니에요, 미래사. 여기서 보면 다 미래사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여기가 미래고, 그렇죠. 이게 장차 미래 앞으로 되질 일도 다 보여줬다.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하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여기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계획, 작정 같은 의미입니다.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기쁜 대로, 당신 좋으신 대로 다 정해놨기 때문에 당신 좋은 대로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불택자는 망해서 좋고 택자는 흥해서 좋고, 불택자는 지옥불에서 좋고 택한 백성은 천국분에서 좋고, 하나님께서 다 좋으신 대로 그렇게 정해놓고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넘어가서 47장 1절로 7절. 바벨론이 천하게 되어 수치당하며 멸망할 것. 1절로 7절까지. 그렇게 고대사 중에, 고대사뿐만 아니죠, 바벨론, 이 바벨론 최고의 영화로운 제국으로 아주 이름 나 있잖아요. 역사에서도 바비로니아 제국, 최대로 강하고 영화로운 제국. 그런데 바벨론이 다 재앙이 임한다. 평화스러운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8절로 11절에서 밝혀주고요. 넘어가서 55페이지에도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점치는 자도 바벨론을 구원치 못한다는 언약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게 참 묘하죠. 사실 막 찌들리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점집에 안 다녀요. 비교적. 네. 소위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통령 출마한다거나 국회의원 출마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밤에 몰래 도남동 골목 찾아다닙니다. 변장을 하고. 남노하게 있고. 그러듯이 바벨론이 흔한 게 뭐냐면 점집이에요. 점치는 거. 술객들, 박사들. 그러니까 파사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잠자다가 신상을 보죠. 다니엘서에 신상을 딱 보고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들 다 불러들이고 점쟁이들, 술객들을 다 불러들여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일러내라. 그리고 그걸 해석해라. 자기도 모르는 꿈을 누구들을 일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점쟁이나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와도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얘기를 못 해내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이 있다가 왜 그렇게 왕께서 성급하신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나중에 들어가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막 등용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바벨론이 아주 점쟁이가 심한 상태인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점쟁이들도 다 죽는다. 그 다음 이제 48장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멸망한다 하고, 백성이 예언을 이루시는 까닭에 대해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예언을 해서 예언대로 이루는가, 그 이유는 예언을 이루는 까닭이 뭔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옛적에 지금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인데 옛적은 과거 아니에요. 과거니까 요때나 이때나 옛날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과거를, 미래를 예언했다. 장례사 돌아올 일, 장례 돌아올 일, 이때 벌써 앞으로 되질 일 다 내가 얘기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만사를 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걱정하면 해결되면 걱정하세요. 에? 그래도 걱정하면 좀 해결이 되겠지. 그럼 걱정을 하시라고. 그럼 공부 하나만 하나. 에? 아무 필요 없는 공부 뭐하라 해요. 피곤하게. 이 공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가르치기도 피곤하고. 하나 필요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불행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던져진 인생, 죽이거나 살리거나 그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온통 그분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는 대로 평강 중에 즐겁게 살면 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지혜죠. 자기가 머릿속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뭐 될 줄 알고 막 길어와가지고 일을 내가 아무리 빨리 끝내려고 해도 빨리 못 끝내요. 조금 이 생각이 좀 트이게 하려면 한 열흘 전이고 한 보름 전이고 트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임박해서 싹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만사가 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즐겁게. 이것도 막 내가 뭘 계획을 해놓고 하면 막 조급해요, 이제 막. 바빠지고, 막. 어저께도 서류 하나 뭐 교회에서 떼야 한다고 날들어 그러니까 나는 인감증명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 때문에 인감증명을 하여튼 수십 통을 뗐어요. 또 이천 땅 때문에 또 수십 통을 띄고. 그게 천상 내가 가야 된대, 그걸. 막 가려니까 비가 막 앙숭아시 쏙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면 그냥, 뒤끝이 보면 가자 했으면 되는데, 그걸 비가 오는데도 가려고 바삐 서들다가 차 문에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부딪힌 다음에, 아이고, 바보. 천천히 가지. 비개명 가고. 빨리 해다 놓고, 빨리.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빨리가 이거 한다고 병원을 지금 2번 갔거든요. 그냥 한 번 가면 3시간이야. 아니, 2시간, 3시간 안 걸리더라도, 어제는 2시간 걸리더만, 오늘은 한 40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이게 시간 더 낭비했죠.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차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지혜자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서둘지 말고 그냥 분망하지 말고 마음을 항상 차분하고 잔잔하게. 마음이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이렇게 파동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벌써 파동친다는 건 벌써 머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머리가 흔들리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항상 마음은 차분하고 여유롭게.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는 지식으로는 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장래에 과거 옛적에 벌써 장래사를 다 장래될 일을 다 미리 말해놨다는데 시작할 때 벌써 끝을 다 이미 정해놓으시고 누가 이걸 이렇게 곧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누가 이렇게 구불트리겠느냐. 꿈을 들일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들여놓은 것을 누가 이걸 곧게 이렇게 또 피겠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마 앞으로 나올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영 주시는구나 하고 살아요. 금년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즐겁게 편안하게.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워지는 결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나오네요. 48장 6절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멸하지 않으심을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유다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당신 이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당신 이름의 영광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분명히 유다 백성에게 언약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단 말입니다. 내 자손이 번창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하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도 그랬고. 그게 유다는 망하면 안 되죠. 망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무슨 영광?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심의 영광이. 이 영광 드러난다는 게 환한 무슨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유다를 멸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 내가 이미 들었으니 6절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노라.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벌써 너는 하나님이 모르게 다 해놨다. 못 듣게.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새로운 일이다. 그러면 왜 옛적부터 알리지 못하였었는가? 왜 알리지 못했는가? 아야, 너희들은 모태적부터 이미 타락해가지고 패역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해줘 봤자 너희는 못 듣는다 이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깨닫는 거지. 그래서 내 영예를 위하여, 거기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또 영예와 또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하기도 더디하고 또 참고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바로 거기 보면 보라 10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어려움을 주어서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반드시 말했던 대로 이루겠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사를 정한 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룬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지만, 죽으시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뭐가 된다고 자고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되면 자고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잘 되는 거지. 다 잘 돼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살아보면 사람들을 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대해보면요, 나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나를 이해를 못하고 나를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늘 이렇게 가리키는 말대로 뭐가 안 되면 내가 굉장히 고심할 줄 알아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 근데 나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잘 되는 일이지. 다 잘 되는 일이지. 요 며칠 사이에도 참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요. 근데 어제 딱 소문을 들으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딱 나타나버려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때 딱 와 닿는 건 저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걸 어떻게 안 되겠어요. 저렇게 하나님은 저렇게 정해놨구나 저 사람을. 참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쓰럽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그 사람도 겪어야 깨달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사람이 가르쳐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는 더 없죠.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왔을 때 깨달아야죠. 근데 그 깨닫는 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불행한 일이,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불행한 일이 누구 때문에 왔고 남에게 자꾸 핑계대. 먼 사람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남에게 핑계대는 것. 근데 누군가는 세상 뜬 양반이지만 내 탓이요 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건방진 말입니다. 내 탓이란 말이. 하나님 탓이지 왜 내 탓이요. 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는데. 그럴듯하지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참 더 없는 말입니다. 내 탓이요. 얼마나 걸어간 사람입니까? 내 탓이라니까. 만상하다 내 탓이라니까. 내 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와도 남편 때문에 그랬다, 아들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친구 때문에 그랬다, 형 때문에 그랬다. 이거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그러시구나. 그 제일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도구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한 사람은 내가 사업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 이렇게 또 말하죠. 그것도 건방진 생각이에요. 누구 말 들었다가 부도가 났다. 이것도 건방진 생각이고. 제일 건방진 것이 내가 잘못해서 부도 났다고 하는 게 제일 건방진 거고, 아무개 때문에 부도 났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건방진 거고.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아무개를 통하여 부도 나게 하셨구나. 이게 제일 정확하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시지 나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신다. 제일 쉬운 마음이 요셉 아니에요. 억울하게 형제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사람 장사에게 끌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하고 주인 마님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더 좋게 하시려고 이 과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불만, 남 핑계 전혀 그거 안 하고 살면 돼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48장 17절로부터 22절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고 구속하실 것을 예언해 주고요. 이스라엘 안 멸한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한쪽 가로 2번 71페이지 나옵니다. 유다의 구속과 통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이들을 다스려 주겠다 그 말이에요. 구속해 주고 다스려 주겠다.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거고 지금도 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 해 주실 것이고. 부흥사 같으면 내가 한번 따라 해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이 과거의 일 다 해주신 것이다. 지금 일도 지금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일도 다 해주실 것이다. 지금 잘 되는 일은 내가 한 거죠. 내가 머리 잘 썼죠. 그것이 오만방자한 생각이에요. 과거의 일 후회 많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것도 아주 건방진 생각이고요. 앞으로 장래일 걱정하는 사람은 시고 건방진 사람이에요. 아주 건방진 사람이에요. 오만방자한 사람이고. 대단히 교만하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지. 양쪽 가로 1번 49장으로부터 53장까지가 백성의 구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49장은 양쪽 동그라미 하나 1번 나오죠. 백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제 백성의 회복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49장 1절로 7절 74페이지. 부름받은 고레스의 임무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요. 불러서 뭐하게? 파사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도록. 그래서 고레스는 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택한 종. 고레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실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모형이에요.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구속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의 영광,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하나님이 만사를 섬겨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도 이름의 영광을,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것도 이름의 영광을, 바벨론에서 회복된 유다 백성도 이름의 영광을, 다 이름의 영광을. 근데 과정이 있죠. 자, 그래서 고레스를 왜 부르셨는가? 1차적으로는 바벨론 멸망시키려고. 1차적 목표예요. 목적. 1차적 목적. 그 다음 2차적 목적은 뭔가? 바벨론 멸해서 유다 백성 회복시키려고. 궁극적 목적은 뭔가? 유다 백성을 언약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간접 목적이죠. 이것들은 다 1차적 목적, 2차적 목적, 3차적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칼빈주의 신학의 주제가 있습니다. 간략한 주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게 신학에서 가장 간략하게 목적과 방법. 이거죠. 목적과 방법. 목적은 뭐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방법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고레스를 불러 바벨론 멸망시켜 유다를 회복하심으로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빈이 여기까지는 말해요. 이 명제는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이래 놓았으면 그냥 저렇게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빠져나가다가 자꾸만 인간의 의지, 이게 나와요. 인간의 의지. 그래서 칼빈이 참 머리도 좋았지만 참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도 저렇게라도 깨닫고는 로마 그 거대한 로마 제국가 로만 캐토릭하고 맞서서 싸웠으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몸에 모든 입, 코, 귀, 눈, 항문 이런 데서 피가 다 나왔다고 하잖아요. 피가. 그러기까지 혼자서 로만 캐토릭의 그 거대한 세력하고 맞서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로만 캐토릭은 하나님의 영광 아니죠. 교황의 영광, 교황의 능력. 나는 왜 밥을 먹는가? 밥을 먹는 목적은 왜는 영광이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왜는 어떻게는 방법이죠. 왜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부지런히 일해서 정말 소득을 거둬가지고 산다. 그건 방법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법은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판사가 돼가지고,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예술가가 돼가지고, 나는 부지런히 공부해서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건 다 어떻게죠? 근데 내가 하는 것도 이거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가?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 가지고 능력으로 그렇게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니 저기에서 설명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 설명되죠. 뭐든지 다 설명돼요. 역사,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어느 분야든지 다 설명돼요. 전부 이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지금 49장 1절로 7절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3절에 보면 49장 78페이지 고레스를 통하여 백성을 귀환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죠. 이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신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14절로 21절 81페이지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을,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백성이 번성할 것은 그건 방법입니다. 어떻게 되지는가? 회복이 어떻게 되지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백성이 계속해서 번창한다. 왜?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에다가 목적을 정하고 살려고 그래요. 우리의 빗나감이 어디서 오느냐면 방법적으로 목표가 세워져요. 방법적으로. 여기도 보면 시온이 아름답게 회복됐다. 야, 아름답게 회복돼서 좋다. 그게 목적이야. 아름답게 회복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중심이죠. 그리고 백성이 번성, 우리 막 계속해서 더 번창하고 왕성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려면 장안중앙교회 망하게도 했다가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움 겪었다가 형통하게도 할 수 있고, 그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 잘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다 목적을 두는 건 여기 방법에다가 목적 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누가 드러내?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욕심 가지고 인간의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하려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여건 되어지는 대로, 환경 되어지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부지런히 쓰임받는 자세로 사는 22절로 26절 49장 백성을 구원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 구원이죠. 유다 백성이 이제 구원됐어요. 어떻게 구원해서? 왜? 영광 드러내려고. 여호와의 이름 알게 해서 영광 드러내려고. 다 통하죠. 전부가 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얼마나 대단한 건가. 자, 우리 그 뒷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와서 전부 사람도 잡아가고 창고를 열고 모든 보물도 다 가져갔어요. 이 강포한 자들이 와서 그거 다 다시 돌려오게 하겠다.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 내리니까 창고문을 열고 다 가지고 가라. 너희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거 다 도로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너희 신을 섬겨라.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누가 그런 건가? 건반 보면 고레스 황제가 유다 백성에게는 참 은인이죠. 겉을 보고 살면 안 된다니까. 예를 들면 참 냉정하겠죠.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살아야 돼요. 내가 어려웠는데 형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줘가지고 어려움을 면했다. 아, 형님은 나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벌써 여호와 하나님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님한테는 선배나 형님한테 꼭 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하나님이 선배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는구나. 그분에게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놓은 거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유다 백성들의 은인은 고레스죠. 겉으로 보면. 왜? 고레스가 해방시켰으니까. 그러나 고레스가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일본에게 완전히 다 뺏겼잖아요. 다 점령됐고. 그리고는 뭐 망명정부 세웠다가 하죠. 망명정부 별거 아니에요. 다 찌그러져 가는 오두막살이 집, 중국에 있는 목조집 그런 데서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만날 밤에 앉아서 그저 이런 뭐 궁리하고 뭐 계획 짜고 그러던 것 뿐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너는 총리해라. 나는 뭐 왕이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임시정부 뭐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제 조직 짜놓은 것들이야말로 아무 힘도 없죠. 다행히 여기서 숨어있는 사람이 돈이라도 보내주면 자금을, 활동자금으로 쓰고, 없으면 뭐 굶고, 없으면 정말 뭐라도 해서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지났던 거니까. 근데 어떻게 나라를 다시 일으켜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히로시마에 막 원자폭탄 던져버리니까 그대로 항복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 미국은 우리의 은인이죠. 우리는 그 향수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나님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안 믿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덕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역사를 잘못 보는 거예요.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겉에서 도구 노릇, 심부름 노릇한 고레스만 보이고 미국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미국 배신할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 어디 파병을 하면 파병 보내요. 야, 고물단지 비행기 몇 대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요. 미국 사람들 용돈 부족하면
다 녹슨 고물단지 사과는 못 줄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와야죠. 옛날 은인이니까. 안 사주면 또 삐질지 어떻게 알아요? 형님 삐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적의 멸망을 언약하는 내용이 50장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대충 지금 윤곽은 다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싸매시는 약속을 해주시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잘 배웠사오니 항상 우리의 뇌리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방법에 빠져들어가는 미련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